요단강을 건너가는 중요한 상황에서 마이크가 나가가지고 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인데 거기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우상 섬기는 희생제사에 함께하자고 초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5장 2절에 읽은 내용이에요. 이 모압 여인들, 이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은요,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들이 섬기던 신과 마찬가지로 바알을 섬겼어요. 풍요의 신으로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에는 그룹이 함께 모여서 남자 여자 혹은 남자 남자 뭐 이렇게 다 섞여 가지고 함께 음행을 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해서 굉장히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면서 음행을 하는 것들, 여기에 이 풍요와 즐거움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알볼의 일에 참여하게 됐다. 이게 이제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일에 참여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참여했다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묶여 있다.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묶여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묶여서 움직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바알에 묶여 있는, 우상에 묶여 있습니다. 이 우상은요, 겉으로 볼 때는 그 사람들 굉장히 화려해 보입니다. 좋아 보여요. 그러나 그 속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아주 지저분한 것이 우상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그들이 주는 일시적인 풍요, 쾌락에 묶여서, 신기하죠? 우상에 묶이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오늘날 교회를 보면 세상이 너무 악하고 타락했습니다. 여기에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악해져서 교회가 타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이 악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에 묶여 있지 않고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풍요와 쾌락에 묶여 있으면 하나님의 빛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비출 빛이 사라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지 못하니 세상이 부패하는 것이죠. 또 우리는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면 위기라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또 성경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 오히려 반대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풍요, 편안함, 즐거움, 이런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흔들어요. 다윗을 예를 들어 볼까요? 다윗은 도망 다니고 사울 왕에게 핍박받을 때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수많은 시편을 썼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권력과 편안함을 누릴 때는 오히려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갑니다. 간음, 더 나아가 살인, 그리고 그 결과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교통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많은 교회들은요, 큰 핍박 속에서 오히려 더 순수하게 빛났어요. 세상이 교회를 못 살게 굴면 못 살게 굴수록 오히려 복음은 폭발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요. 신기하죠? 성도들이 사랑으로 이웃을, 도시를 새롭게 하는 것이.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이 몇몇 교회들을 책망하시는데, 너희들이 이제 부유해지고 편안해지고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은데 책망할 것이 하나 있으니 첫사랑을 잃어버려. 부유함에 묶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영감을 잃어버렸고, 이스라엘은요, 강대국 이집트와 싸울 때, 핍박이 있을 때 하나님의 손으로 승리했고요, 계속되는 가나안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합니다. 이 본문 이후에 이스라엘은 결국 가나안 땅에 정착해요. 모든 전투에서 다 승리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져서 망하는 게 아니라 다 정착한 다음에, 편안해진 다음에 풍요와 안정 속에 우상 숭배하면서 스스로 무너져요.
후에 열왕기 상하를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침략해서 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내막을 보면 그들이 우상, 번영, 쾌락에 묶여서 하나님을 잊은 결과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 물론 이것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내가 얼마나 우상을 사랑하는가? 내가 얼마나 세상의 번영, 재물, 즐거움, 내가 얼마나 세상이 주는 우상에 묶여 있는지 이것을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도 우리도 세상에 묶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어요? 그죠? 세상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변질되어서 세상도 어두워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나의 눈, 나의 귀, 내 마음은 어디에 묶여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에 묶여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은 바알부올의 일, 곧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 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고요. 그 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졌습니다. 우상과 묶인 영혼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축복 속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세상이 주는 거짓, 즐거움에, 화려함에 마음이 꽁꽁 묶여서 눈과 귀가 거기에 완전히 묶여서 하나님의 꿈을 잊어버렸습니까? 25장 3절에 이 우상에 묶여 있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화를 못 참아서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서 진노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기 때문에 진노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하는 걸 어떻게 알까요? 이스라엘을 통해 보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걸 본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상과 묶여 있으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통해 어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모양을 보니까 질서도 없고 조화도 없고 아름다움도 없고 저기는 그냥 돈 많고 힘 있고 즐거우면 되는 곳이구나. 저들의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별거 없네. 이스라엘이 지금 이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다는 것. 자신들만 우상의 쾌락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름도 그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나를 통해 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지금 세상이 우리 연은교회를 통해 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25장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대낮에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하란 뜻이에요. 우상 숭배한 자들 데려다 죽여라. 지도자들은요, 자신이 맡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인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목회자들, 셀 리더들, 또 가정에서는 아버지, 어머니들, 먼저 믿으신 분들, 백성들이 무엇에 묶여 있는지, 그들의 눈과 귀가 어디를 향해 있는지 돌보아야 할 책임이 우리 리더들에게는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도자가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지도자 자신도 세상 일에 매여서 눈과 귀가 거기에 묶여 있으면 공동체가 위기에 빠지는 것이죠. 지도자는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정에 더 충실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 지도자들은 인간적으로는 지금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인간적으로 너무 친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40년 동안 죽음의 위기를 몇 번을 넘겼어요, 이 사람들이. 그죠? 불과 얼마 전에 노뱀과 불뱀 사건도 함께 잘못하고 함께 용서받고 고생을 같이 했던 동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죄, 그리고 자기 영혼도 망가뜨리는 일에 대해서는
철저해야 하는 것이죠. 미워하고 화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그 영혼들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대낮에 이 사람들 다 불러다가 지도자들을 통해 죽이도록 해라 시켰는데, 이 난리 나는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 6절입니다. 한 이스라엘 남자가 모세와 온 이스라엘 회중이 보는 앞에서 자기 형제들에게로 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난리가 났어요. 지금 상숭배하고 음행하고 하다가, 근데 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 가운데를 지나서, 누군가 지금 저 문을 열고 여기 오고 있다고 생각해서 지나서 그 이방 여자를 자기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 그 남자의 이름은 시므리. 시므리는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시므온 가문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살루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지도자의 아들이에요. 지도자. 여러분, 대세라는 말 있죠. 대세, 흐름. 이 공동체가 함께 어디로 흘러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공동체가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명 여기에 묶여 있는 대신에 공동체가, 그룹이 함께 이 세상의 성공,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 여기에만 묶여 있으면요, 지금 이게 문제인지 아닌지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 그러니까요. 대세가 그러니까, 흐름이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므리라고 하는 이 청년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다 그러니까 모두가 보는 앞에서 수치도 두려움도 모르고 이방 여인을 자기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다수결 있죠. 다수결.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자. 항상 선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변질된 다수가 있으면 오히려 공동체가 위험에 빠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공동체가 모두 다 하나님을 잊고 우상과 쾌락에 꽉 묶여 있으니까 지금 이 지도자들도 멍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아들 시므리가요, 아무 생각이 없이 심판의 방으로 제 발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 발로. 이 일들로 죽은 사람이요, 시므리 몇 명이 아니에요. 이거는 대세입니다. 대세. 무려 2만 4천 명이에요. 2만 4천 명. 전체 인구에서는 물론 2% 3%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흐름이 시작되고 있었다고요. 지금 외부의 핍박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우상숭배에 빠지고 내부의 위기 때문에 2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죽은 겁니다. 그러나 타락하는 대세, 그런 흐름이 있다면 거룩한 흐름도 있겠죠. 거룩한 흐름은 한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한 사람. 그러니까 이 시대가 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 멍하게 그냥 즐거움에 묶여서 끌려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사람이 있으면 거룩한 흐름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지. 원래 다 이래. 모함 여자랑 만날 수도 있고 여기에 왔으니까 잠깐 이러고 약속의 땅 가면 되는 거지 뭐. 거룩 대세를 만드는 한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죠.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저 한 사람 가지고 뭘 하나 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흐름. 시므리의 방에 여자와 함께 들어가고 나서 그걸 보고 뒤따라 들어가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의 이름은 비느하스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 남자와 여자를 창으로 찔러서 배가 뒤에 나오도록 엄마무시하게 죽이는 사람이에요. 비느하스는 누구냐면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손자이죠. 출애굽 한 세대로 치면 3세대입니다. 1세대가 모세와 아론이면 그 자녀의 자녀까지 이제 시간이 흐른 거예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 우상에 사로잡혀 있거나 세상의 즐거움에 묶여 있거나 멍하게 있으면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들은 더 돈과 쾌락을 쫓다가 그 공동체 전체가 심판에 빠지는 거고요.
그러나 먼저 믿은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처럼 잘못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혼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비누아스처럼 그래도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이 그 가문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비누아스는 아마도 아론과 모세를 보고 먼저 믿은 사람들의 실패와 가나안 여정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비느하스는요, 이 사람들이 날 싫어해도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잠깐은 갈등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겠다. 그래서 이 비느하스로부터 거룩한 물줄기가 터지는 것이죠. 실제로 2만 4천 명이 죽는 재앙이 이 비느하스가 칼로 창으로 찌른 이 사건 이후에 멈추게 됩니다.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에 한국과 미국의 중요한 아주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연달아서 성추행 스캔들이 터졌던 적이 있어요. 그냥 연애도 아니고 성추행은 범죄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 중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했던 분들도 계시고 또 책이나 강의를 통해서 청년 때부터 존경했었던 목사님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슬펐어요. 처음에 몇 분이 넘어질 때는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했는데 계속 이런 일이 생기니까 나중에는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분들의 추악한 숨겨져 있던 과거가 터지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폭로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같이 다 그 해당 목사님에게서나 목사라고 얘기하기도 그렇죠. 어쨌든 그 해당 지도자에게서나 교회 지도자들이 전화를 걸어와서 너만 조용하면 되는데 꼭 이 일을 터뜨려서 교회를 힘들게 해야 되겠냐? 너가 이 일을 터뜨려서 우리 목사님이 넘어지면 선교도 안 되고 복음 전파도 안 될 텐데 너가 이 일을 터뜨려서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실망하고 교회를 다 떠나서 우리 교회가 무너지면 어떡하냐? 우리 교회가 이 도시를 책임져야 하는데 그냥 조용히 타락하는 대세에 너도 그냥 올라타. 그냥 적당히 눈 감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다 괜찮을 거야. 신기해요. 하나같이 피해자들이 이런 연락을 다 받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정말 괜찮은 겁니까? 괜찮은 거 아니죠? 아니죠. 만일 모세가 또 비느하스가 아이고 나랑 같이 40년 동안 고생한 동지들인데 그 동지들 편에 서서 그래 그 흐름대로 한번 넘어가야지 봐줘야지 하고 대세를 따랐다면 아마 이 재앙이 2만 4천 명에서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연은교회가 이 세상을 좀 불편하게 해도 서로를 좀 긴장하게 만들어도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지 못한 흐름인 걸 알면서도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고 침묵하면 내부에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빛을 잃으면 세상은 완전히 깜깜해집니다. 당장은 아프고 힘들 수 있어도 늘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와, 제 눈치 진짜 없네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의 편에 서는 연습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연은교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부도덕한 일을 발견하면 목사가 됐든 누가 됐든 그런 일을 발견하면 빛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그래도 저 목사가 어려운 중에 수고하는데 그래도 여는 교회가 있어야 DC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텐데 그냥 나만 조용히 사라지면 되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비나스가 우리는 지금 가나안에 가서 전쟁해야 되니까 이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야지. 특별히 이 시므리는 지도자의 아들인데 리더 한 사람이라도 더 있어야지 하면서 우상과 한 몸이 된 시므리를 그냥 두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2만 4천 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이고요.
어쩌면 이 상황에서는 그냥 넘어갔을 수 있어도 가나안에서 진짜 중요한 전쟁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더 끔찍한 패배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다수의 편에 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지 마세요. 우리랑 영원히 같이 있어요. 수만 명이 예수님 따라다녔다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섰기 때문에 때로는 화려한 자리에도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때로는 십자가까지도 낮아지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갈등이 생기고 최악의 경우에 우리 여는 교회가 사라진다 해도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 교회 무슨 일 있나 보다 하실 수 있는데 아무 일 없습니다. 네. 혹시 이 교회가 사라진다 해도 혹시 조상명 목사가 목사 일을 못하게 된다고 해도 정말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통해 거룩한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을 통해 비느하스 같은 손자도 나오는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비느하스가 나오죠. 갈등, 긴장, 우리 이거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가짜 평안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위한 갈등이 훨씬 좋은 겁니다. 훨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비느하스가 시므리와 여인을 찔러 죽이고 나자 하나님의 재앙이 멈추었습니다. 핍박보다는 즐거움이, 고난보다는 평안과 풍요가 성도를 타락하게 만들어요. 외부에서 핍박해서가 아니라 내부에서 돈과 권력에 묶여 있을 때 스스로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멍하고 망해가는 흐름을 멈추는 한 사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오늘도 말씀과 씨름하는 좀 답답해 보이는 한 사람이 있으면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물줄기가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갈등하는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주목해 보시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실 거예요.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동안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느라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느라고 정작 내 속에 우상과 성공과 풍요와 쾌락에 묶여 있는 내 심각한 상황은 보지 못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묶여, 하나님의 약속에 묶여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새 내 안에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함께 묶여서 하나님의 이름마저 끌어내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모르고 이 세상이 악하다, 다른 사람들을 밖을 자꾸만 찾아보고 있었던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하나님을 떠나는 흐름에 함께 올라탔었던 나를 봅니다. 하나님, 이제 사람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는 모세를 통해 비느하스 같은 사람이 나오고, 그래서 죄를 향해 가는 흐름을 끊고 하나님의 거룩한 물줄기를 터뜨리는 새로운 물줄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시간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회개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거룩한 물줄기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순결하고 아름다운 내 주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받는 우스운 이름으로 낮아지게 만든 죄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더 사랑했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보다 나의 감정과 세상의 인정과 성공에 묶여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힌 죄를, 여호와의 명예를 망가뜨린 죄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큰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남은 인생,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의 편에 서서 거룩한 물줄기를 여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 판단하기 이전에 나와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는지 늘 돌아보게 하시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다 할지라도 내 중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걷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마음을 담아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내 평생의 예물뿐 아니라 나의 시간과 삶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많은 생명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릴 때 더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계속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나는 오늘 뛰었다시는 나는 오늘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의 저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좋은 일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거룩한 흐름을 향하여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